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광고와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 오감 예배는 온라인과 가정 예배서에 따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속회, 주중 모임,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새벽 아들람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혹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매일 새벽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및 부활란 나눔에 대해서 광고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에 맞추어 교회에서 각 가정별로 준비하여 드린 부활란을 통해 지인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일 오감 예배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우리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 그리고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을, 그리고 참된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로 복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은 그것은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은 과연 뭘 얘기할까요? 바로 죄죠. 그렇다면 죄는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올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는 실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오늘 시편 말씀에 동기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실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의 마지막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보냈지만 뭘 했다는 거죠?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실수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전쟁에 나갔었더라면 다음의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충동이 동기가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앞선 본문 말씀에 연결되는 본문인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원래는 저녁 때에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저녁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던 다윗은 그곳에서 충동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게 됐던 거죠. 세 번째, 죄는 분노가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이 되는 우리야를 그 집에 들여보내 그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야라는 사람이 워낙 우직한 사람이라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정직히 행하자 다윗은 우리야를 결국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신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왜 우리야를 죽였을까요? 죄는 분노가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충동적으로 들어온 그 죄에 대해서 무마시키고자 했지만 그 무마시키고자 했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야로 말미암아 화가 난 다윗은 결국엔 우리야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죄는 무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서운 일이죠.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리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죄를 지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4가지 통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난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코로나19로 지금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옴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죄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다윗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동이 되었고, 그 충동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나서 사람들과 만남이 최소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교류가 적어지자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그 시간의 여유 동안 과연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보호하기 위해 분노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내가 머물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그것을 감추려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결국엔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족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가족끼리 붙어 있다 보니 분노가 납니다. 왜 분노가 날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분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지함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잠시 멈춰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제 새로운 회복을 꿈꾸는 그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내 자리에서 잠시 멈추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며 내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것이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은 한 새로운 시작은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자신의 실수임을,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었음을, 분노의 결과였음을, 그리고 무지의 결과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과정의 결과에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잘못을 내가 인정하니 이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순전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분별을 위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아이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말하며 죽인 우리아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하고 주의 심판은 순전하시다는 믿음으로 그 결과에 인정하는 선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내 안에서 제거됨으로 진짜 회개는 시작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이 제거되는 것이지 대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치러야 되지만 죄의 본질적인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그 죄에 대해선 제거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본질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며 식음을 전폐하며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순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에게 우리는 다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뭐는 사라졌다고요? 죄의 본질은 사라진 것이죠. 왜요? 회개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곧 복음이 들어왔으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참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죄의 네 가지 통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분노하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무지함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 내 자리에 멈춰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선포하며 죄의 대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사라지게 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회복, 참된 관계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의 본성이 제거되게 하소서. 죄의 대가가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죄는 대가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이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같이 너무나 예배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공백의 시간을 끝내고 다음 세 가지의 기도를 선포하며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겠사오니 나의 죄의 본성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며 오늘이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